저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가지고 오신 분은 이걸 깔고서 이제 보셔도 돼요. 저희 나눠드린 자료 가지고 선명하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도 이렇게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 도로가 남아 있어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로마 시대 도로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 막 걸어다니고 하시기는 쉽지는 않죠. 일반 성지 투어 가지고 절대 이런 데 안 가고요. 이런 데 안 가요. 맨 기념교회만 보여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진짜 말씀 묵상하고 한번 걸어보겠다면 이런 코스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 이렇게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유대 광야로 가는 이 길들도 볼 수가 있죠. 이 로마 시대의 도로의 모습이에요. 로마 시대는 이게 마차가 이렇게 교행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건 지금으로 말하면 고속도로죠. 그러니까 이사야에 보면 광야에 대로가 있어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광야에 대로가 있어. 그런 표현들이 본다면 그 당시에 무슨 그렇게 광야에 대로가 있겠다고 생각하겠어요. 주전 700년 전 기술력도 없고 그랬는데 진짜로 시대가 한 700년도 흐른 다음에 로마의 어떤 그 건축 기술, 도로 기술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쫙 도로가 나는 그런 걸 본다면 이사야 때 하신 말씀이 좀 이 지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광야에 대로가 생겨 그러면서도 예수님 당시 때에 유대인들이 충분히 뭐예요? 그걸 동의하면서 기억할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기억했다면 혹시 이 시대에?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전혀 상상도 안 했던 그 광야의 도로가 뚫리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고속도로 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그 시대의 현장에서 그런 걸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시대의 눈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와디 켈트 모습이고요. 와디 켈트 모습이고 이게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꼭 지나가야 할 그 광야예요. 여기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나고 이랬던 장소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 때 그늘이 있을 것 같아요? 없죠. 근데 조금 내려가야지 그늘이 있긴 한데 이런 광야에서 강도 만났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죽죠. 근데 레위인은 그냥 가지. 왜? 제사법에 보고 근데 그것도 더 많은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건 차지하고 레위인들은 그냥 가요. 근데 결국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아마도 물건은 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리고에서 그 식물들이 다 예루살렘은 자급자족하는 도시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도시지. 그러니까 모든 게 물건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빵도 베들레헴이나 이런 데 들어와야 되고 여리고에서 농사물이 다 올라오고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왔다 갔다 하면 농사 짓고 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내려가다 보다가 강도 만난 사람 같다 뭐예요? 보고서 이제 했다. 그것도 예수님의 비유죠. 사실 비유인데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유를 하셨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갖다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그런 거 그 연구하실 때 이런 배경 가지고 연구하시진 않죠. 그러니까 그 글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지리적인 요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은 소비도시예요. 소비도시고 그 주변에 뭐 베들레헴이라든가 여러 이런 데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또 그 본문 연구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풍습, 지리, 문화 이런 거 다 생각해보면 그 본문 하나가 진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은 더 이상 연구 안 하셔도 남아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리적인 요소도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시대와 계절이인데요. 지금 보시는 게 뭘 같아요? 써놨구나. 물동이 단백이에요. 써놨는데 물 웅덩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위가 원래 이게 땅이었어요. 여기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바짝 쪼개진 건데 지진이 많아서 이제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 웅덩이 이렇게 판 거예요. 지금 밑으로 이렇게 땅 밑으로 팠어요. 파가지고 비가 내릴 때 물을 갖다가 저장시키는 거예요. 비 올 때 저장하고 건기 때 물을 꺼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살아간다는 개념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땅이긴 하죠. 근데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갖다가 그 저장해서 산다고 할 때 웅덩이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또 물을 보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참 이게 그 시대와 계절 이것도 그 연관이 필요한 게 뭐냐면 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물도 성경에 보면요. 물도 나오면 패턴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억날 때 물도 성경은 7가지의 물이 등장해요. 물을 보면 종류가 비와 이슬이 있습니다. 비와 이슬은 그 비가 내리고 또 비가 없을 때 이게 뭐냐면 엘리야 때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실 때 무로를 금하시는 거예요. 비만 금하시는 게 아니에요. 비와 이슬입니다. 그러니까 비는 겨울 곡식 보리와 밀을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거고요. 이슬은
건기대인 포도무화과 감람나무 석류꿀 이걸 갖다가 성령시킬 때 이제 그 올리브 이런 걸 성령시킬 때 필요하기 때문에 비와 이슬은 먹는 것과 연결돼가지고 하나님 주신 식물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안 주신다. 농사 겨울 농사인 밀과 보리 농사를 못 짓게 해서 이슬을 금한다. 과일 농사가 아예 안 되게 해서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게 만드는 게 그런 얘기인데 결국 비와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비와 이슬이 나오는 본문은 은혜의 본문. 한번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 비와 이슬은 인간의 수고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하는 은혜의 본문. 근데 다른 분들 그 다음 여기 또 있네요. 비, 이슬, 시내도 있네요. 시내, 강, 샘. 요 5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의 본문. 왜냐면 비가 땅 밑으로 스며들었다가 샘으로 이것도 인간의 수고가 필요 없죠. 그래서 비, 이슬, 시내, 강, 샘 요게 나오는 부분들은 대부분 뭐예요? 은혜의 부분. 지금처럼 우물이 개념이 있고요. 우물이 있고 웅덩이가 있어요. 웅덩이는 사람이 파야 되는 거고요. 우물도 사람이 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물과 웅덩이는 둘 다 사람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저지대 쪽에는 낮은 데 쪽에는 우물을 파면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대 가운데서는 이것처럼 웅덩이를 파서 우기에 내리는 비를 모아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물과 웅덩이는 뭐예요? 사람의 수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물이라든가 웅덩이 나오면 대부분 고난의 본문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그 우물가에서 일하는 일은 대부분 고난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누굴 만나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굵직하게 어떤 그 풍습이나 이런 것만 이때도 본문적 살짝 이렇게 그 패턴을 갖다 다룰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물의 종류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거 들어보실 책 보면 들어볼 수 있겠지만은 처음 들어보신다면 지금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비, 이슬, 시내, 강샘. 이런 부분 그러면 기본적으로 은혜의 본문을 생각하면 가시면 돼요. 우물하고 웅덩이면 기본적으로 이건 고난이구나. 그 고난일 때 뭘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해서 왜? 다시 바뀌는 이런 상황으로 본문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을 접근하는 방법이 좀 이렇게 수월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건기와 우기의 모습인데 이게 똑같은 사진입니다. 요 사진은 건기 모습이고 이 사진은 우기 모습인데 요걸 보시면 바위틈에서 물 많이 나오죠. 가이사라 빌보 모습이에요. 근데 이 사진을 보면 물이 안 나와요. 그렇죠? 건기와 우기가 확실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진 한번 볼까요? 같은 장소 찍은 거예요. 여기 가이사랴 빌보의 여기 샘인데 여기는 지금 바위틈에서 막 물이 나와요. 동영상이 아닌데 물이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2월 말에 가서 찍은 거예요. 요거는 6월 말에 가서 찍은 겁니다. 완전히 말라버려요. 샘도 아예 물이 말라요. 샘 자체도 물이 말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이해하고서 이제 만약에 구절을 한번 본다면 제가 여기는 안 썼지만 광야할 때 나오는 대답인데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게 갈구하라. 이게 아삽의 고백이에요. 성전의 성가대를 담당했던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도 물이 있던 곳에 유대왕 이런 데서 물이 있던 곳에서 물을 먹었겠죠. 있는 동안. 근데 건기가 들어가면서 물을 먹다가 물이 말라버렸어요. 그 사슴은 물을 찾아야지 생명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물을 찾아 계속 발 돌아다니는 거예요. 찾으면 사는 거고 못 찾으면 죽는 거죠. 그 얼마나 그 사슴이 그 생명을 놓고 찾겠어요. 그걸 어떻게 보면 이제 아삽이라는 사람이 보고서 상황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예전에요 청년 때 제가 그 찬양 진짜 좋아하고 많이 불렀거든요. 뭣도 모르고 불렀죠. 근데 공부하고서는 딱 그 찬양 부르려고 그러는데 내가 진짜 이런가? 아삽처럼 하나님 내가 당신을 찾는데 이렇게 갈급한 사슴이 좀 찾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불렀을까 했을 때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불렀죠. 믿음. 그러니까 찬양 가사 하나하나도 어떤 그 배경적인 걸 이해를 하고 보면 이 고백이 전혀 그냥 막 나오는 고백이 아니구나. 우리의 그 아삽의 선배, 저는 그 성계라고 하는 그 인물들을 다 신앙의 선배로 부르는데요. 그 아삽 선배가 진짜 그냥 그 생활 가운데 절절하게 깨달은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성경의 기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고백이 이제 내 고백으로 이제 하는 거죠. 간접 체험이 아니라 직접 체험, 믿음을 직접 체험을 해서 그 삶을 이 시대에 맞게끔 어떻게 펼쳐나갈까를 고민을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선배가 살아갔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살았던 신앙의 모습이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거라는 걸 비교가 되겠죠. 이게 그런 걸 경험하고자 그 2000년 전, 3000년 전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볼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이 돼야지 진짜 뭐 축복을 어떻게 보고 그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참 문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확하게 일을 감당하면 축복은 자연적으로 온다는 게 성경의 원리인데 그냥 축복에 꽂히면 안 될 것 같아요. 복에 꽂히고 재물에 그건 따라오는 거죠.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저랑 본문도 한번 묵상해 볼 텐데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도 한번 그런 걸 한번 맛보시기 바라고 제가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을 갖다가 신앙의 선배라고 얘기하는 게 좀 잘못된 건 아니죠. 예수님도 제 형님인데 예수 형님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형님이 제 예수님이 진짜 그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신앙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걸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갖다가 그 담겨놓은 책이라면 아주 그냥 중요한 거고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걸 수 있죠. 그래서 그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 형님들, 누님들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연구하면서 그걸 연구하고 그 시대의 관점 연구하고 그걸 이 시대로 이제 다시 고치는 건 제 몫이고 여러분의 몫이고 그리고 그걸 이제 성도들에게 주면 돼요. 아니면 그 본문을 지금 저처럼 배경을 쫙 설명해 주면 돼요. 설명해 주고서 그 본문을 느끼게 하시면 돼요. 방법은 두 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1 때,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선거를 줬는데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들이 중요해요. 그런 걸 강조하는데 제가 진짜 그 말도 못하고 사람 앞에서 뭐 얘기도 못했어요. 그리고 여자애랑과는 전혀 그 숙기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2학년 딱 됐는데 애가 교회에서 왔다는데 교회는 잘 다녀 열심히 다녔는데 딱 봐서 뒤에서 앉아있다가 예배 드리면서 막 하고 그거밖에 안 해요. 모든 모임 다 참석하지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랬는데 전도사님이 딱 그걸 보고 감리교회 다녔거든요. 그 당시에는 감리교회 전도사님 딱 보고서는 제명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면 한 명 선배 한 명 메이트를 시켜가지고 한번 성경 읽기 한번 해볼까? 읽는 거야 뭐 그렇게 훈련했는데 읽고 와가지고 좀 얘기하고 발표하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고1 때는 막 통독하고 막 그랬죠. 사실. 그러면서 이제 읽다 보니까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리고 대학교 때 들어가서는 이제 그 지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읽었어요. 대학 때 제가 성대 물리학과 나왔습니다. 근데 그 계산하는 거에 이제 많아져. 뭐 연대라든가 숫자라면 다 계산해야죠. 그 당시 다 그냥 도표만 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해 본 건데 이런 거죠.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이 이삭 낳을 때 나이가 100세인 거 아시죠? 100세. 이삭이 에서하고 야곱을 낳을 때가 60세예요. 그 60세 때 그 아브라함 나이 몇 세요? 160세가 되죠. 그럼 아브라함 175세에 죽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성경에 기록하는 패턴도 보여드릴 텐데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그 손자인 에서 야곱이 15년 동안 동시대를 살 수가 있어요. 동시대. 그러면 그 15년 동안 동시대를 살면서 한 4살, 5살 때부터 이제 유대인들 교육을 하니까 그러면 4살, 5살 때부터 15살 때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죠. 장막 안에서. 네.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체험하고 이걸 막 가르치면 했겠죠. 네. 그러는 가운데 결국은 에서하고 야곱 둘 다 교육을 받았어요. 언약 공동체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라왔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딱 생각했을 때 야 에서는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을 받고도 나가는구나. 세상에 어떻게 보면 이름을 내려놔는 거는 사냥 같은 걸로 특이한 걸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야곱은 계속 머물면서 언약을 이어가는 자도로 남아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죠. 근데 창세기를 갖다가 나이를 갖다가 계산하지 않고 이런 사고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를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저기 안 써놨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동일한 언약을 유업으로 받아 장막에 거했다는 그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11장. 11장.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동일한 언약을 유업으로 받아 장막에 거했다는 그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11장. 11장.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동일한 언약을 유업으로 받아 장막에 거했다는 그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11장.
창세기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하나님께 들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야곱과 손자 에서와 야곱이 동시대에 살면서 했다는 걸 이제 캐치하신 거죠. 그런데 쓰시는 걸 보니까 결국 뭐예요? 에서는 사라졌어요. 그 누구만? 야곱. 야곱만 나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을 유업으로 받아 장막에 거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까 장막에 거하는 게 마마보이가 아니라 했잖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업으로 해서 교육을 받고 하면서 계속 장막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야곱이 가는 거라는 얘기죠. 거기에 에서는 없어요. 아마도 같이 어린 시절에 교육을 받았겠지만 에서는 다른 걸로 향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에도 이렇게 기록되면 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만 에서는 재밌는 게요. 에서의 톨도트 그러니까 에서의 족보에 대한 두 번이나 기록되는데도 그에 그렇게 기록되면 끝나요. 하지만 야곱에게 또는 계속해서 이어져 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나올 때 나의 계산 이런 것도 다 하시면 재밌어요. 그리고 그런 거랑 맞춰서 그리고 성경의 어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는 패턴도 좀 이해하시면 왜 이렇게 그 패턴을 기록하는가라고 보면서 나중에 아마 좋은 자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3대가 15년 동안 장막에 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제가 구절을 안 보여드렸지만 뒤에 나오는 건데요. 11장 보시면 되는데 요걸 설명하려고 뒤에다가 했을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나이도 따져보면 좋다. 자, 여러분 한번 좀 고민해 보세요. 태양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좋아요. 좋아요. 네. 좋으세요? 네, 좋으세요. 근데 성경에 태양이 뜬 부분 가면 다 나쁜 부분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왜? 그 땅은요, 태양만 뜨면 죽어요. 뜨거워서. 우리는 이제 태양 뜨면 좋아하죠. 그래서 이렇게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태양이 좋으니까 쨍하고 해뜰래 돌아오고 송대관이 그런 노래 하는 거죠. 아닌가요? 저희 학교 그 총신도 사당도 아니 양지에 있어요. 양지 음지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개념은 이제 태양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하나님이 태양이시라고 그렇게 이제 그 말씀하신 거 태양 그렇게 좋은 의미 있어요. 근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어떻게 돼요? 애굽의 주신이 태양신 라예요. 거기서 완전히 이 사고가 신의 신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태양이 나쁜 개념을 등장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선지자들이 외칠 때는 의의 태양을 얘기하죠. 그래서 의의 태양. 네. 그렇다면 우리 개념은 태양은 좋지만 성경의 어떤 그 흐름에서의 태양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태양이 뜬 부분 이런 걸 보면 대부분 고난의 부분이에요. 엘리야도 태양 떠가지고 어떻게 돼요? 뜨거우니까 그늘 쓰다 들어가잖아요. 요나도 안 그런가 요나? 요나도 마찬가지죠. 니누에 막 복음 선포했다가 그들이 회개하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보는데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구경하려고 딱 했는데 뜨거우니까 이제 방랑벌레 들어가요. 근데 그걸 또 하나님이 또 벌레 벌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또 시들게 하시니까 다 뜨겁다고 막 불평하죠. 그러니까 태양이 떠서 햇빛 쨍쨍 내리치는 데 가면은 그거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 없이 광야를 들어갔다 다 죽어요. 낮에. 그러니까 구름 기둥을 하나님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태양은 의미가 좀 우리랑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한 패턴을 지금 제가 좀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그들은 좋은가요, 나쁜가요? 네,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이제 그들은 좋으세요, 나쁘세요? 예? 얼굴에 그늘을 지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개념과 이게 좀 차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보시면 다 은혜의 부분. 웬만한 은혜. 그 뜨거운 데서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도 다 믿는 백성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그룹을 이렇게 이끌고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늘 밖에 나가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제가 볼 때 그늘 밖에 나가서 살 수가 없어요. 뜨거워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불평하면서 뭐예요? 그늘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을 해도 교회 안에서 하라는 거세요. 교회가 구름으로 공동체를 가려주는 거기 때문에 싸워도 교회 안에서. 싸워도 교회 안에서 막. 그럼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 구원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싸워도. 싸우는 게 왜 싸워요? 뭔가 일을 좀 열심히 하려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싸워도 교회. 그러니까 구름 기둥 그늘 안에서 싸워야 그나마 하나님에서 보호하시는 장치가 되는 거지.
그늘밖에 벗어나는 순간 그 사람은 생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게 돼요. 그러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섞여 사는 백성들도 같이 나왔잖아요. 나와서 계속 불평하고 그 불평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 귀로 들어가서 같이 불평하고 그 망해가면서도 결국은 그룹 기둥을 벗어날 수 없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구름의 보호의 역할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신앙 훈련 받는 그 언약의 공동체의 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벗어나지 말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믿음이 적건 크건 불평하건 뭐하건 일단 교회 안에서 해라. 다 나한테 불평해라. 그 불평불만 받아주면서 이렇게 교육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신앙 선배들에게 맡겨진 사명이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풍습이나 이런 개념들도 태양과 그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대로 그 성경을 볼 때 그 개념을 그러니까 같은 태양이고 그늘이지만 내용이 달라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대원 들어온 1학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처음에는 뭔지 모르는데 딱 한 시간 끝나면 동의한다잖아요. 진짜 개념을 다시 정리하고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구절들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다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한 구절만 읽으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이런 그런 부분. 요나 얘기가 나오고 이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 그늘 얘기가 많이 나오죠. 요거 저는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시라. 이것도 찬양 많이 하는 찬양이잖아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라. 왜 굳이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되시냐? 이게 또 나와요. 왼쪽도 아니고 근데 이거 너무해 부른 거죠. 왜 굳이 오른쪽일까? 그늘 되시는 거 좋게 좋은 거예요. 이제 이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아까 여리고 있죠? 여리고쯤에 오면 예수님 여리고쯤에 오면 거기서부터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제 하루길이니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120편부터 134편까지 계속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간 노래로. 근데 가다 보면 광야잖아요. 광야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 감각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이 동쪽입니다. 그럼 앞이 동쪽이면 뒤는 서쪽이고요. 오른쪽은 남쪽이에요. 왼쪽은 북쪽이에요. 요 개념도 이것도 이제 뭐냐면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방향 감각 앞이 동쪽이에요. 그러면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다니 우리나라나 아니면 성경의 땅이나 미국이나 이게 중위도 지방이기 때문에 태양이 가장 높게 떠가지고 가장 뜨거울 때가 남쪽에 있을 때 남중하다할 때 그걸 그 개념을 이제 대입해 보는 거죠. 그런다면 가장 뜨겁고 힘들고 한 그때에 네 오른쪽에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여호와시다.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제가 너무 나갔나요? 너무 나갔다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연구하시고, 그러니까 네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내가 너를 그늘로 보호한다. 이렇게 믿고 그 광야를 걸어가면 뭐 천군만마죠. 뭐 하나님이 내 우편에서 뭐 그늘이 되셔 보호해 주시는 그렇죠. 이렇게 예화를 만들어 괜찮은데 예전에 한 15년 전에 제가 그런 예화를 본 것 같아요. 발자국이 4개가 있어요. 그렇죠? 4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과 예수님이 동행하는 거죠. 그 발자국 4개. 근데 발자국이 4개가 되다가 어느 순간 딱 시점을 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생각해 보니까 그 2개인 시점이 가장 자기가 힘든 시점이에요. 시점을 가다가 다시 또 4개가 돼요. 그러니까 2개의 발자국만 있던 시절을 돌이켜 보니까 그 시작점에 자기가 가장 힘들었을 때예요. 그럼 다시 또 4개가 될 때 보니까 자기가 그 힘든 게 풀렸던 때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야, 예수님이 나랑 동행하신다더니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버리시고 또 내가 또 문제가 풀리고 또 다시 시작하니까 또 동행하시네.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때 내가 너를 업고 간다. 그런 예화 있잖아요. 그건 누군가가 만드는 예화겠지만, 그렇죠? 네. 근데 그 예화도 참 의미가 있고 좋은 일인데, 이 어떤 그 지리적이나 문화나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보면 내 오른쪽에서 그늘을 계신다. 진짜 네가 어려운 그 상태에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겠다는 그런 어떤 성전에 올라가는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하다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면 하는 고백들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딱 올라가면 여인의 뜰에서
그 니카랄 게이트를 갖다가 올라가기 전에 15개의 계단이 있어요. 그리고 니카랄 게이트를 지나가면 이제 다시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한 계단 딱 올라가가지고 10편, 120편 쫙 찾아가. 또 한 계단 올라가서 120편. 네.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러 성전에 갔던 그들의 어떤 그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120편, 130편, 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 노래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계속 찬양하고 가요. 그런 모습들.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면 이런 광야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만약에 시나이 반도를 들어가서 그 시내산을 간다면 이런 데를 가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시내산을 갔다가 사우디아라비아 쪽 라오스산을 갔다 시내산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일단 접어두고 제 강의를 쫓아오세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토론한다면 개인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저는 고고학적으로 이런 걸로 싸우지 않아요. 왜? 고고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거의 없어요. 둘 다 양쪽 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사우디 쪽에 그 라오스산을 갔다 시내산을 생각하려면 성경 사건의 한 20군데 이상의 사건을 바꿔야 돼요. 더 많은 구조를 바꿔야 돼요. 굳이 그렇게 하면서까지 그쪽을 주장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글도 많이 쓰고 했었는데 하여튼간 그건 적어두시고 일단 쫓아오세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게 마음에 안 드셔도 일단 적어두시고 들으세요. 듣고 그 나중에 한번 해결하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걸 좀 이렇게 듣고 쫓아오시면 그래도 그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서 하실 때 좀 더 수월하고 이렇게 눈이 뜨이고 연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놔두시고 그다음에 연대를 나중에 얘기할 때 저는 성경적인 연대를 얘기합니다. 뭐 어떤 학자에 추천하는 거 아니고 제가 연구한 성경적 연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단 쫓아보세요. 틀리신다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해결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구원 문제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구원 문제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의 이론을 쫓아갈 때에 그거는 그 학자를 나름대로의 이론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다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분은 이래서 이런 설명인 거고 그리고 근데 그 가운데 나랑 다르고 이런 건데 그분이 여기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연대 연구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연대 연구한 사람이 좀 더 오래된 학자들이에요. 이 시대는 연대 연구할 때 막 복잡하잖아요. 근데 저는 신대원 날 때 그런 걸 관심 다 연구해봤기 때문에 비교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먼저 들어간 정보가 진리예요. 들어가면 다른 데 무슨 말을 하면 저랑 틀린 거야. 이게 토론이 아니라 싸움이에요, 싸움. 그럼 왜 그래요? 그 전혀 구원의 문제와 상관이 없는데 왜 싸우냐고 도대체. 싸울 이유가 없어요. 구원 문제에 상관이 없는데 좀 못 알아도 하나님이 구원 문제에 상관없는데 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렇게 토론하면서 정확하게 가는 건데 그러다 싸워도 안 봐요. 나눠지. 그게 교회 역사 아닐까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늘 안에 있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랑은 토론하실 때 저를 이해시키면 저는 따라가요. 저를 이해시키면. 저는 열려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출신이 합동이니까 합동이 그쪽에서 여기는 좀 그래도 좀 고리타분한 룰을 가지고 고전적인 룰을 가지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그 얘기하다가 답이 안 나면 그래도 우리들의 선배들의 전통을 쫓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연구된 이론이 그걸 뛰어넘는 이론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연구했던 그 이론을 쫓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기본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최신의 학문 가지고 오시면 대화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증명을 못한다면 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래도 우리 선배들 어깨 신앙을 하고 가는데 그 선배들 다 틀렸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깨달을 거 제가 이해되는 이론을 가져오면 받아들이고 저도 그쪽으로 더 연구할 수 있는 방향 감각을 가져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보수 쪽에 일단은 그런 개념으로 가져간다는 거. 그래서 저는 출애굽도 주전 15세기를 생각합니다. 13세기를 안 하고요. 15세기. 그래서 성경적인 거니까 성경적으로 나왔을 때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걸 생각하시고 제가 연대를 쓰거나 할 때도 기본적으로 그 연대를 가지고 쓴다는 거. 근데 그게 가장 많은 이론이기도 해요. 가장 보편적인 이론이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광야 때도 이렇게 갔다는 거. 그래서 이런 곳에 그룹 기둥이 이제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가 되겠고요. 아까 유대강을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게 유대강의 모습. 조금 줬다 갈까요? 그래서 이제 앞 시간 하나 들으셨는데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했던 건 정리를 하면 언어 중요합니다. 근데 언어를 너무 어렵게 하실 필요도 없고 한글이나 이거 말씀도 할 수 있게끔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 이제 지리
역사지리, 자연지리, 인문지리, 사회지리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보실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시기와 시간, 계절 감각도 익히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풍습과 풍물들을 익히시면 그것들이 본물 영어에 좋을 것 같다. 20분 쉴까요? 20분 쉬고 11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